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5장과 16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5장과 16장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것은 모압을 두고 내리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알이 망하는 그 밤에 모압이 망한다. 길이 망하는 그 밤에 모압이 망한다. 바익과 디본 사람들이 산당에 올라가 통곡하고 모압 사람들이 느보와 메드바의 멸망을 보고 통곡한다. 모두 머리를 빌고 수염을 깎는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길거리에 나 앉아 울고 마루 위에 올라가 통곡하며 광장에서도 통곡하니 볼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헤스본과 엘르알레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저 멀리 야하세까지 들리니 모압의 용사들이 두려워 떨며 넋을 잃는다. 가련한 모압아, 너를 보니 나의 마음까지 아프구나. 사람들이 저 멀리 소알과 에글라슬리시아까지 도망치고 그들이 슬피 울면서 루잇 고개로 오르는 비탈 길을 올라가고 호로나임 길에서 소리 높여 통곡하니 그들이 이렇게 망하는구나. 니무림 샘들이 말라서 메마른 땅으로 바뀌고 풀이 시들고 초목이 모조리 사라지고 푸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볼 수가 없구나. 그러므로 그들이 남겨놓은 것과 쌓아놓은 재물을 가지고 버드나무 개울을 건넌다. 그 곡하는 소리가 모압 땅 사방에 울려 퍼지고 그 슬피 우는 소리가 에글라임까지 들리며 그 울부짖는 소리가 브엘엘리메까지 이른다. 디몬의 물이 피로 변하였다. 내가 또 다른 재앙 하나를 더 내리겠다. 모압에서 도피한 자들과 그 땅의 남은 자들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찢게 하겠다. 모압 백성아, 예루살렘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조공으로 보내라. 셀라에서 광야를 거쳐 나의 딸 시온산으로 조공을 보내라. 있을 곳이 없어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털린 둥지에서 흩어진 새끼 새들처럼 모압의 여인들이 아르노의 나루토에서 헤맨다. 그들이 유다 백성에게 애원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지 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여 주십시오. 뜨거운 드낫에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처럼 우리가 그대의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피난민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곳으로 우리를 숨겨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폭력이 사라지고 파괴가 그치고 압제자들이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출 것이다.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와 신실과 사랑으로 그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옳은 일이면 지체하지 않고 하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유다 백성이 대답한다. 우리는 모압이 교만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들이 매우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여 화를 잘 내지만 사실 그들은 허풍뿐이라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러면 모압 백성은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못 이겨서 통곡할 것이다. 길하레셋에서 늘 먹던 건포도빵을 그리워하며 슬피 울 것이다.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원이 황무지가 되다니, 여러 나라의 군주들이 즐겨 마시던 포도주의 산지가 아니던가. 한때는 포도나무 가지가 저 멀리 야세레까지 뻗어나가고 동쪽으로는 광야에까지 뻗어나가고 서쪽으로는 그 싹이 자라서 사해 너머로까지 뻗어가더니, 야세엘이 울듯이 내가 통곡한다. 말라 비틀어진 신마의 포도나무를 두고 통곡한다. 헤스본아, 엘르알엘레아, 나의 눈물이 너를 적신다. 여름 과일과 농작물을 거두는 너의 흥겨운 소리가 너에게서 그쳤구나. 이제 기름진 밭에서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졌다. 포도원에서 노랫소리가 나지 않고 기뻐 떠드는 소리도 나지 않고 포도주 틀에는 포도를 밟는 사람도 없다. 내가 그 흥겨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다. 모압을 생각하니 나의 심장이 수금줄 튀듯 떨리고 길하레셋을 생각하니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모압 백성이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전에 주님께서 모압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신다. 3년 기한으로 머슴 사이를 하게 된 머슴이 그 횟수를 세듯이 이제 내가 3년을 센다. 3년 안에 모압의 영화가 그 큰 무리와 함께 모두 등욕을 당할 것이며 남은 사람이라야 얼마 되지 않아 보잘것이 없을 것이다. 아멘. 사울 상대를 착각하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경제학에서 꽤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스포츠 의류 업계인 나이키의 이야기입니다. 자, 21세기 들어서 나이키 의류 모델 중에, 그러니까 신발과 스포츠 모델 중에 아동 쪽 판매량이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의 그 분석가들은 도대체 왜 갑자기 아이들이 예전에 사신던 나이키 운동화를 사신지 않고 나이키 스포츠복을 사지 않을까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닌텐도 게임기를 하느라고 더 이상 예전처럼 나가서 농구하거나 노는 일이 확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때부터 나이키는 경영 방침을 180도 바꿔서 더 이상 자신들의 경쟁 업체는 똑같은 신발을 만드는
아디다스가 아니라 바로 아이들의 게임기인 닌텐도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판매 전략 그리고 상품 전략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조금씩 판매량이 회복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울 대상, 경쟁 상대를 착각하면 왜 우리가 이렇게 쇠락하고 있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지를 결코 알 수가 없죠. 바꿔 말하자면 우리가 싸울 상대, 우리의 경쟁 상대가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는 헛된 시간 낭비와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고 우리가 할 일을 끝까지 마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 주변에는 그들과 뿌리는 같지만 여러 차례 싸웠던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압과 암몬과 에돔 족속이죠. 자,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었고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물론 이방 민족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물리치려고 하셨던 가나안 7족 속에는 속하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족속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각각의 지역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 살고 너희들은 이쪽 살아. 이렇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 너희 동쪽은 암몬, 모압, 에돔이 살고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은 약속의 땅 여기 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너희 여기 넘어가지 말라고 했고 각자의 통치 영역을 인정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이야기를 보면 이 에돔의 땅, 모압의 땅, 암몬의 땅을 통과할 때 통행료를 지급하고 평화롭게 통행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들이 그때 뒤통수를 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관계가 원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고 이들이 강성할 때는 모압, 암몬, 에돔이 눌려 살다가 또 이들이 약해지면 다시 얘네들이 또 누르다가 이렇게 넷이서 사실상 굉장히 가까운 멀지 않은 역사적 전통을 가진 이 네 개의 민족이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는 연수가 수백 년이었어요. 이렇게 내부에서 넷이서 다투는 것은 사실 역사의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그들의 바깥에 거대한 제국이 등장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집트는 원래부터 이 팔레스타인 이쪽으로 크게 진출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만으로 이미 풍성하니까.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있는 나라들에겐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집트는 수천 년 동안 이 부를 쌓아놓은 그야말로 먹음직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등장하고 이 아수르 제국은 남하,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을 거쳐가지고 이집트로 꼭 가고 싶어 했단 말이죠. 그 길목에 이 이스라엘 왕국과 그리고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나라들이 아름아름 있었던 겁니다. 자, 이들이 아름아름 있었을 때 일단 덩치가 가장 큰 이스라엘부터 치겠죠.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현명한 자들이었다면, 현명한 통치자였다면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망했으니 저 칼날이 우리에게로 향할 수 있겠구나.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남유다 왕국, 모압, 암몬, 에돔 다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살아남기 위해서 똘똘 뭉쳐 싸워보자. 우리 원래 좀 같은 뿌리도 있고 서로 그렇게까지 원수질 일은 아니잖아. 이렇게 힘을 합쳤어야 되는데 이 모압, 암몬, 에돔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가까워지는 남유다의 멸망을 보고 와 쌤통이다 하면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48장 27절 말씀,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인 이사야 15장 16장은 모압에 대한 경고,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예레미야 48장에도 나옵니다. 예레미야 48장도 모압에 대한 굉장히 긴, 성경에서 사실 가장 긴 이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그 15장과 16장에서는 왜 모압이 이렇게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었는지 명확한 구체적인 이유가 나오진 않지만 예레미야 48장과 또 다른 성경에서는 그들이 왜 그렇게 망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는지 나오지요.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을 보고 그것을 조롱하고 기뻐하고 더 나아가 그렇게 그들이 멸망한 땅에 가서 그들이 약탈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3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아멘. 무주공산이란 말이 있죠. 경쟁 상대가 없어졌습니다. 야, 경쟁 업체가 사라졌으니 이제 그 손님들이 우리에게 전부 다 몰려오겠구나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순대국밥 거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한 업체가 망했어요. 그리고 그 업체 가게에 새로운 경쟁 업체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게로 가려고 했던 손님들이 거기 가게 매상이 n분의 1로 나뉘어져 가지고 지역에 다 골고루 돌아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 두 개씩 가게가 망하기 시작하면 내 가게의 수입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같이 떨어집니다. 동네 자체의 활기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경쟁 업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학원가가 되었던, 곡물 가게가 되었던, 공구 상가가 되었던, 컴퓨터 업체가 되었던, 몰려서 함께 할 때 오히려 더불어 살 수 있는 경쟁력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야, 그 물건 사려 거기 가자라고 해가지고 그래야 몰리는 거예요. 이렇게 경쟁 업체를 생각했던 것이 하나 둘씩 빠지기 시작하면 전체 상권이 죽어버려가지고 결국 나도 망하게 됩니다. 자, 의외로 같은 업종의 경쟁 상대는 일종의 순망치안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입술과 같은 거예요. 이빨과 입술 관계. 입술이 없어지면 이빨이 시린다는 이 사자성어처럼 우리가 이 경쟁 업체는 때로는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는 좋은 친구이자 동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 망하는 것을 보고 이제 내 수입이 증가되겠구나라고 기뻐하면 결국 그 사람도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모압을 향한 경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본문 16장 12절 말씀.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아멘.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너희에게 향한 이 심판은 이제 취소될 수가 없어. 왜? 너희는 비겁하게 행동했어. 너희는 이웃의 불행을 보고 즐거워했어. 너희는 너희의 사실 그 입술 역할을 하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것을 보고 그 망한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기는커녕 아싸 잘됐다, 가서 우리 거 가져와야지, 이제 저 땅 다 우리 게 되겠다, 그런 착각을 했고 그런 약탈 행위를 했어. 이제 내가 그것을 심판할 거야. 이것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선지서 내내 등장하는 앞으로 많이 우리가 들을 이야기죠. 자, 이처럼 우리가 이웃을 경쟁 상대로 착각하고 그들이 망한 것을 혹여라도 우리 안에 기뻐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교회의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교회에 큰 분란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성도들이 유리방황합니다.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본 바로 옆에 교회 목사가 이제 저들이 우리 교회로 등록하겠구나 라고 기뻐한다면 그 목회가 제대로 될 가능성은 한없이 제로에 가까울 겁니다.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성도들이 상처받고 그렇게 유리방황하는 자가 설령 내 교회에 온다고 칩시다. 우리 교회에. 그럼 그게 목회를 더 힘들게 해요.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함께 잘 되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저 교회가 오히려 더 부흥해가지고 정말로 차고 넘쳐서 더 이상 등록 교인을 받을 수 없을 지경이 돼서 그 넘치는 것이 흘러들어 우리에게까지 오기를 바라야지, 저기 망해가지고 그 흩어진 무슨 백성들이 우리에게 오길 바라는 건 그건 못된 고약한 심보예요. 실제로 물론 그렇게 해서 부흥하는 교회도 있지만 그런 신뢰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으며 무엇보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대의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웃에 있는 교회들, 그런 자들을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혹은 저들이 망하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잘 되기를 바라야죠.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자,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족속의 지도자들이 정말 천치여서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순망치안의 관계란 걸 몰랐겠습니까? 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저 강대국의 손에서부터 조금이나마 자유를 누린다는 걸 몰랐겠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수백 년 동안 싸워온 역사 때문입니다. 너무 가까이서 오랫동안 봐오면서 저 녀석의 단점도 알고 저 녀석의 못된 점도 알고, 뭐 이스라엘이라고 항상 이 이방 나라한테 잘했겠어요? 못된 짓도 많이 했겠죠. 그런 거 있다 보니까 오랫동안 켜켜이 쌓아놓은 이 묵은 원한이 이런 전체적인 시야를 가려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리고 저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걸 바라서도 안 되는데, 오랜 세월 동안 쌓아놓은 이 묵은 원한이 그런 것들에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같은 교회 안에서 수십 년 동안 공동체로 있었지만 더 원수가 돼가지고 그가 안 된 모습, 그가 망하는 모습, 그런 걸 보면서 속으로 고소해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함께 해온, 곁에 있었던 그런 이웃들을 나의 경쟁 상대나 싸울 상대로 여기지 말고, 특별히 그가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6절 말씀.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 모압, 암몬,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보며 기뻐했고 그 땅을 자기들이 차지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아수르와 바벨론의 손에 의해 결국 망했습니다. 이들은 싸움의 대상, 경쟁의 대상을 착각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당장 힘을 합쳐 싸워야 될 대상은 저 제국이었는데 여전히 북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저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의 싸움 대상, 경쟁 대상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망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도 마찬가지였죠. 수백 년 동안 쌓아온 그 원한 관계, 켜커이 쌓았던 그 묵힌 감정이 새로운 시대의 전망을 잃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은 망한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웃은 우리의 싸움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웃은 어쩌면 순망치안의 관계, 보조적인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내 옆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을 나의 경쟁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가게가 잘 돼야 나도 잘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상권이 살아야 나도 함께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전체가 발전해야 우리도 함께 삶이 윤택해지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 교회가 잘 돼야 그 교회에게도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 성도가 함께 잘 살아야지, 나와 저 사람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나와 저 사람의 감정이 좋지 않다고, 그와 나 사이에 묵힌 원한이 있다고 해서 그가 망한 것을 보고 속으로 고소해 한다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남을 비난하던 손가락, 그리고 남의 불행을 보며 기뻐하는 그 마음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머리 위로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비록 나와 어떤 감정상에 안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넉넉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주님 마음 품은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주변 민족 모압, 암몬, 에돔 족속은 그들이 싸워야 할 대상을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모두 망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악한 것들과 싸우기 위한 기도를 계속하며 우리 이웃은 사랑의 대상일 뿐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바른 믿음의 싸움을 행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은 조금 날씨가 덥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낮에도 선선한 은혜의 바람을 불어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이 가을에 주님께서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권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당신의 자녀들의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항상 눈동자와 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른 이의 불행을 내심 기뻐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 악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진정 미워하고 물리쳐야 할 대상인 악의 세력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